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네, 5월은 가정 그 자리가 있어 소중한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떠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영접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어떠한 죄라도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성령의 시대에 또 성령님을 우리 영혼의 성전 삼고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바로 이 순간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고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본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완전하게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영감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천사들같이 우리가 부리는 영같이 그렇게 하대하여 우리가 성령을 임의대로 감정대로 대한다면 그분은 무한하시고 완전한 인격이신지라 아마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감동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이 은혜의 시대에 오셔서 예수와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율법하에 모세는 모형을 전했고 예언자들은 비유를 전했다면, 성령은 진리이신 실상이신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시는 보혜사셔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건 보혜사가 예수 자신이란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또한 구원하기 위하여 또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그 보혜사라는 직분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혜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리라고 보증하실 수 있는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우리 감정으로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신앙의 행위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도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듯이 아버지의 말씀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또한 이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증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자의로 이렇게 감정대로 그때그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루신 말씀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거룩해지고 또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우리가 말씀 위에 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초월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는 성령을 주인으로 또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함으로 또한 예수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겨야지, 내가 부리는 영으로 성령이 나를 돕는 그렇게 영으로 하대시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 성령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한다 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 하질 않아요. 성령의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만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내게만 고난을 준다고. 그럴 때가 저와 여러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모신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존중하면서 주인으로 왕으로 대우하면서 주인의 명령을 받고 또 왕의 명령을 받을 만한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사를 그분이 간섭하신다고요. 때마다 일마다 성령이 하라 말라 분명히 감동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성령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성령과 논의하지 않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도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의 깊은 교통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 또한 성령이 직접 간섭하시도록, 성령의 간섭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성령이 아주 감고 놓으십니다. 막아서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놓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도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하면 성령의 녹화하는 소리를 듣질 못해요. 그런 영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과의 깊은 교통과 사귐을 가지려면 성령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또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하면서 우리 인생의 각각의 그 인생의 문제들을 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인도와 지도와 간섭을 받는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스스로 홀로 내 스스로 세상을 헤쳐가는 인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팍팍한 인생이겠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의 광풍들은 막 불어오는데 내가 그 맞바람을 맞으면서 노를 저어가는 인생과 항해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엔진이 가동되듯이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물 위를 떠서 날아간다고요. 그 고난과 역경도 훌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로 존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또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도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 주고 인쳐 주실 때 성령으로 인한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있거든요. 성령을 초월한 어떤 자유, 그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방금은 내가 떳떳하지 너무 자유하지 한 것 같은데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성령으로 그 진리를 우리 심령의 인침으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이 자유는 이러한 우리가 어떤 억압에서 자유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물론. 그러나 죄에서 자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겁습니다. 무게가 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이 죄의 짐이란 것은 우리가 등에 어떤 큰 물리적인 무게의 어떤 짐을 짊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죄진 사람들은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도적질을 하고 지금 정말 경찰들에게 쫓기고 또 어떤 수사망은 좁혀오고 할 때 그 죄인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주 천금과 같이 무겁다고요. 등에 어떤 바위덩어리를 어떤 짐을 실제 물리적인 짐을 안 졌는데도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이게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전 인류의 모든 짐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자로 육체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게로 오라.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안에 온 자들은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리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 품에 그냥 안기는 것 같이 그렇게 포근하고 그렇게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품 안에 들어가듯이 주님이 그렇게 손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짐이란 것이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피공로 의지하고 다시 그 죄에 대하여 회개만 한다면 아주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애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들의 정말로 목숨과 맞바꾼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또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로 자유함,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물론 더불어서 형제와 자매 간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서로 붙들어주고 버팀목이 돼주고 그리고 또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서로의 신앙을 돈독히 해줘서 나홀로 신앙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과 상급과 면류관은 아내와 남편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동역자로서. 그러나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내 자신이 육신을 쳐서 말씀 앞에 순복하여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과 그리고 또 예수 피공로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도 각각이 영접해야 됩니다.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태중에서부터 잉태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부부라 할지라도 자녀가 사랑스러운 자녀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모태신앙이지만은 예수를 믿기 유리한 신앙과 조건과 여건은 가졌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깨닫고 의지를 사용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감동당하여 예수가 누군가를 깨닫고 그리고 영접하여 그 이름을 모신 가운데 자녀된 권세를 각각이 얻어야 됩니다. 구원이란 건 아주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시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인정하는 것,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감동당하여 깨닫지 않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뭐 믿으려고 의지적으로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떤 이렇게 학식이 많은 그런 교수님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 이렇게 믿으라 예수가 안 믿어진대요. 학식은 많고 지식은 많은데 이성은 시퍼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고 학문을 더 정말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안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를 흘려 전 인류를 구해놨건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자만 한다면 다 구원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의 권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정말 은혜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도 가족을 전도하든 친구를 전도하든 동료를 전도하든 성령의 도움으로 하지 않고는 전도도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그 강팍한 마음, 그 무지한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셔야 돼요. 감동을 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면 그래도 교회에 한 발자국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누님들이 전도하려고 눈물로 기도해도 정말 끄떡하지 않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마음이 조금 열리더니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이렇게 따라 나온 것이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진리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도란 것이 참 인내가 필요하고 또 사랑한 만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사랑한 만큼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과 친구와 동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혈육, 그들이 또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운명이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운명론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러한 점쟁이들이라든가 또 우상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무당들 여러 가지 정말 이런 정말 무속적인 것에 그대로 종로로 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운명이란 게 없어요. 운명이란 게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록된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나를 부인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인생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역사가 오늘 바로 있게 돼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 순간이라니까요. 근데 무슨 운명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그러듯이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도 성령 강림 주일에 참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택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는다 하여 아들의 이빨이 어찌 시겠느냐. 이러한 속담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버지 죄로 인하여 자손들이 아주 그냥 그렇게 멸망한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당대의 우상을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우상에 빠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당대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다. 하나님과 관계는 1:1 관계다. 조상 탓, 아비 탓할 것도 없고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그러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죄악도 완전히 끊어낼 수가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각 가정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결단하는 것에 따라서 가정과 가문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 부모와 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무당으로 박수로 살았든 또 정말 술꾼으로 술주정뱅이로 살았든 도박꾼으로 살았든 범죄자로 살았든 바로 이 시간 내가 그들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리라 결단만 한다면 나와 내 가정과 자손들은 완전히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운명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운명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는다 해서 아들이 이가시다는 속담을 하나님께서 거부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속담을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비로서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것이 바로 예표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자녀를 우리가 자손을 사랑합니까? 목숨과 맞바꿀 만큼 사랑해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맞바꾸고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그러한 신앙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죄가 이렇게 연좌제와 같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없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연좌제란 게 있었습니다. 조상이 나라와 임금에 대하여 반역을 하면 그 가정과 가문은 3족을 멸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9족을 멸하여 처가의 처족까지 다 멸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아비가 이렇게 벼슬을 하다가 아니면 또 나라의 임금에 불충을 하여 반역죄를 지었다든가 또 그러한 국가적인 어떤 그런 내란죄를 지었다든가 이러면 3족을 멸했습니다. 옛날에는. 무서운 법이었죠. 거기다가 또 죽여도 능지처참까지 했다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손들을 3족을 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도 안 남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서는 9족까지 멸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가까지 완전히 다 또 진멸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죄죠.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이런 연좌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죄가 바로 자녀들한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리고 각각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각각이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조상의 어떠한 그러한 것도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과 가문의 부흥과 하나님의 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역시 그래서 결혼할 때 이제 그때 신학생 때였는데 제가 깨닫는 바로는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성경의 사건 사고들을 알고 나니까 맞다. 우리가 부모님도 우리가 이제 우리 대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럼 우리 조상들 예수 믿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일대니까 믿음에 그러면 정말 우리 형제들이 각각이 이제 믿음의 가정에 각각이 조상들이 이제 될 것이다. 그래서 나도 역시 내 가문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 그때 굉장히 마음이 새롭고 결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나로부터 시작된다.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여이력이 지금도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가정과 가문의 복과 형통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 면류관의 복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건 뭐 참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자손들 또한 정말로 믿음으로 또 우리 당대에 우리 있는 자손들을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길러 내놓고 일꾼으로 만들어 놓고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놓고 숨을 거둬야죠. 이 땅에 육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건 그렇게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열심을 내면서 자녀들의 신앙에 관해서는 정말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역시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고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근대사를 통해서 이러한 걸 좀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제가 이미 우리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정말 국권이 일본에게 이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병을 했으니까 완전히 외교권이며 모든 것 다 박탈됐습니다.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3.1운동,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지죠. 19년도에. 근데 1895년에 아주 이
일제의 만행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국모를 시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을미사변입니다. 그때 명성황후를 일본의 낭인들이 궁궐에 침투해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화장시켜서 그 무덤도 시체도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한 나라의 국모를, 그러니까 힘이 없는 국가, 민족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사건을 보면 정말 그 일본의 낭인들이 48명이 이렇게 우리나라 복장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 궁궐을. 근데 그 낭인들이 불량배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다 밝혀진 바로는 다 정말 엘리트들이에요. 일본에 뭐 정말 신문사 막 이런 사장들, 또 기자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때 그 미우라 공사라고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사로 들어왔던 군인 중장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명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국모를 시해를 했습니다. 그때 이들의 시해범들을 우리나라에도 물론 별기군이 있고 조선훈련대가 궁궐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도왔던 그런 조선훈련대 별기군 이대대장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명성황후 시해를 도왔다니까요. 우리나라 군인이. 그래가지고 물론 나중에 다 밝혀졌지만 그렇게 해서 잔인하게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이 우범선은 일본으로 망명을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집도 주고 또 이렇게 이제 새색시도 얻어주고 일본 사람을, 그리고 또 가정을 꾸려주고 모든 걸 다 일본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나라의 명성황후의 그 총애를 받던 고영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우범선이라는 사람을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서 우범선이라는 사람 주변에 이제 친분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드나들면서 아주 호용호제를 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우범선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요. 죽여요. 그리고 이제 고영근은 감옥에 갇힙니다. 뭐 그렇게 일본을 도왔던 그런 사람,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가족을 일본 사람들이 돌봐줄 리는 없죠. 그 가정을 다 버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가정이 이제 우범선의 아내가 사카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가 나중에 보면.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자녀 한 명 외동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장춘 박사입니다. 근데 우장춘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들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자기가 키울 능력이 없어요. 절간에 맡겼다가 자기는 이제 돈을 벌어서 아들을 이제 데려와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근데 나중에 아들을 데리러 갔을 때는 그 우장춘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데려와서 이제 그걸 잘 아이를 키우면서, 근데 이 여인이 참 훌륭한 것은 일본 사람이지만 그 아들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너는 조선 사람이다. 너는 조선인이다. 그걸 잊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장춘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동경제대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농업학과를 나와서 정말 훌륭한 박사가 돼요. 또 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육종학을 이 사람이 개발을 한다고요. 종자를 개량하는 그 법들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일본 학계에서도 대단히 알려졌어요.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이 사람을 뭐 아주 이제 기업체도 다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논문을 쓸 때도 거기다가 일본 이름을 안 써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너무너무 많이 천대시 받았고, 근데 자기 이름, 조선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성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정보를 그때 가져요.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농림부 장관이었던 이제 조봉환 박사가 그 우장춘을 모셔와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혁명을 이루려면, 그 농경사회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농업이 일단 붕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우장춘 박사를 모셔오기 위해서 아주 우리나라의 이제 여론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대통령에게 진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가를 얻어요. 그래서 우장춘 모셔오기 위원회를 결성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성금을 모았는데 그때 돈으로 100만 엔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우장춘을 이제 우리 국내로 모셔와서, 그리고 이제 농업 이러한 기술들 모든 것들을 종자 개량들을 막 해나갑니다. 굉장히 지대한 공헌이 커요. 그래서 이제 농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고국에 와서 그가 아버지는 반역자요 매국노죠. 아주 뭐 이루 말할 조선인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지금도 치를 떨 정도로 그러한 매국노고 그러한 반역자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일본 사람인데 그 사카이라는 그 여인이 바른 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주고, 그리고 그 조선에 대해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기어코 만들어줬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 우장춘이 항상 이 조국에 대한 그러한 정말 큰 짐을 지고 있었다고요. 아비의 그런 짐을.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다 결단하고 이제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이렇게 농업을 일고 가는데 많은 종자를 개발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그때 당시 이런 이제 제주 감귤 이런 부분들 다 종자 개량돼, 강원도 시감자, 그리고 배추, 그리고 또 씨 없는 수박 막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다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 사카이가 이제 일본에서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보내줍니다.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되는데 안 보내줘요. 혹시 거기서 일본으로 기와해서 안 넘어올까 봐서. 그 정도까지 중요한 인물이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 연구소에다가 크게 그 어머니 그 영정 사진을 차려놓고 나라에서 장례를, 나라에서 이쪽에서 거기 가보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르게 해요. 그래 나라에서 지원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가 또한 받은 그 성금도 100만 원 받은 것도 연구비에 완전히 다 써버립니다. 그 정도로 아주 집중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가 이렇게 죽기 직전에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이제 죽기 3일 전에 받아요. 그리고 그때 죽으면서 하는 말이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야 조국이 나를 인정했다. 그러면 숨을 거둬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한 인생사요, 우리 근대사요, 한국사지만은 거기에 위대한 인물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발전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자기 아비의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죄악. 하지만은 그 자손대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가 예수를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그런 사례, 역사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결단하여 어떤 새로운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문의 어떤 위상이 달라지고, 또 이게 정말 자손들, 그 뒤로 그 자손들이 얼마나 훌륭한 자손들이 또 태어나겠습니까? 또 얼마나 양육되어 있습니까? 그런 조상의 그런 바른 정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손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훈들이 정말 이렇게 대대로 뭐 300년간을 쭉 흘러가고 그대로 지키는 가정들이 있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레갑 족속이 그렇습니다. 레갑의 자손 요나답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그 명령을 250년이 지난 에레미야 시대까지 그대로 지키거든요. 포도주를 입에 안 대고. 레갑 족속이. 그들은 이방 민족이요, 그들의 조상들은 겐 족속으로서 쭉 따라 올라가면, 레갑의 족속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모세의 이드로,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의 자손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도 여호와의 신앙은 그들은 가졌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요, 항상.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의 마지막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하던 그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다. 그들을 여호와의 방으로 불러들여서 포도주를 그들에게 마시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불순종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니까, 그걸 이방 민족인데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그 명령을 지금 25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준행하는 걸 네 눈으로 보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방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포도주를 한 사발씩 따라주는데 그들이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명령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명령을 지금도 우리는 지킨다. 그래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그리고 또 장막을 쳐서 안주하지 않고 목축을 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는 그러한 정말 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는 그렇게 목축을 하면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깨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들에 관하여 또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정말 안 되는 일과 실패한 일과 저주에 관하여 우리가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내가 살리라 결단한다면 우리 인생도 달라지거니와 우리가 지금 양육하는 우리가 낳은 자녀들 또한 신앙으로 바로 서갈 수 있고 그들이 또한 그 다음 세대를 또 세워갈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의 가문으로 그렇게 든든히 서갈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깨우쳐 주라고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각각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가정을 이루려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는 또 그 자녀들은 지금 손주들이 또 태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너무 문화적으로 봐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예수께 다가갈 그러할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현란한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죄악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서 가정과 가문을 진리로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결단만 한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족들의 마음들을 다 녹이셔서 오직 예수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주님이 입으로 명령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온 가족이 그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또 열방을 향하여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내가 결단함으로 인하여 내 가정과 가문이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